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시대 살리는 전도자다. 믿습니까? 전에 그 안희숙 여사가 쓴 그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에 보면 그 안희숙 여사가 이제 그 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웠다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디 나아버렸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참 믿음이 저런 믿음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조금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이게 내 신앙이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힘을 주신다. 그걸 좀 느꼈었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도 하지 마시고요. 지나친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제가 그동안 기도하던 게 어쩌면 이렇게 착착 맞아들어가는지 그걸 쭉 잃고 누리는 때 다른 생각은 전혀 들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성령이 힘주셔서 깨끗하게 그리고 제 사명을 다하고 또 여러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렇게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쓸데없는 염려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주님 안에서 너무 좋습니다. 73편 오늘 말씀을 바로 들어갑니다. 73편은 시편이 5권으로 지어졌는데 오늘 73편은 3권 중 첫 번째 시입니다. 표지에 있는 대로 아삽의 시라고 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사람으로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는 사람으로서 찬양 대장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찬양대와 더불어 찬양 대장이 또 이렇게 이 본문을 잘 적용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셨고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도록 직임을 줬고 거기에 섬기던 사람이 지은 오늘 시입니다. 아삽은 죄를 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 아삽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73편에 계속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잘 때려야 되는데 아니 왜 악인이 형통하냐. 이제 그게 자신이 넘어질 뻔했던 의혹이었고 이후에 이제 그게 답을 얻죠. 많은 성도들 중에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가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번영하고 잘 되는 것. 그리고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된 시가 73편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면서 서로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는 거 맞죠? 인생 형통하고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지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당황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 부분이죠. 2절에 보면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본인이 질투까지 했어요. 그 악인들을 쭉 이게 상태를 설명했는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흔히 우리가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딱 이야기하면서 불신자 너무 힘들 거다고. 물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 그렇지 않는 분도 있죠.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전도 현장에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부부인데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유산이 이미 많아서 좋은 집에 살고 부부가 다 직장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 훨씬 넘고 아기도 남매가 잘 자라고 있고 주말만 되고 휴가가 주어지면 뭐 좋은 데 다 다니고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고.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천국인데 뭐 또 뭐 하나님 궁에 믿을 게 뭐냐고. 그래 말하니까 전도하러 갔던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도 있죠.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은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악인인데 불구하고 죽을 때도 아주 강건하게 죽고 몸도 멀쩡하고 윤기도 흐르고 말이죠. 쭉 말씀했죠.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살이 찌고 눈은 거만하고 마음에는 헛된 욕망이 가득하고 언제나 남을 비웃고 악의에 찬 말을 그냥 쏟아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기고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고. 심지어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 알랴? 지존자께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까지 이렇게 막 함부로 폄훼하는 이런 말들까지 하는데 아무 권한이 없다 말이죠. 이걸 본 아삽이 이게 뭐냐 도무지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
이 내용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그 이방인들 잘 되는 거 보고 늘 마음이 뺏깁니다. 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잘하는 걸 보고 자꾸 따라가고 그들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뭐 밀곰도 그들이 섬기는 바알도 섬겨보고요. 잘 되고 싶으니까 자기도 그들보다가 못지않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늘 그게 늘 옆에 게 남의 집에 남의 밥에 그 콩이 더 굵은 것처럼 말이죠. 이게 늘 마음을 뺏겼었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한편에서는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 이런 상태에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떠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어려움 당한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인데도 고난이 계속된다. 13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헛되냐? 이제 그 말이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이 말은 이런 이 의구심과 의혹이 일어날 때 이걸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말을 입 밖에 냈더라면 그 말 내지 발설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나도 같은 악행을 행하였을 것이다. 근데 그때 그런 말들을 입 밖에 안 낸 게 다행이다.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가끔씩 살다가 가끔씩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뭐 매주일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충성하는데 내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안 필까?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안 믿어도 잘 되는데. 그런 의혹들은 다 가져보셨지요? 조용하네요. 안 가져보셨습니까? 꼭 우리 얘기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믿는 게 그때냐? 심지어 그러다가 낙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런 낙심하고 여기 붙어 있는 게 감사하지요. 과연 이게 맞느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이럴 때 이제 보면 이제 신앙의 침체 얘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다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 풀려버리더라. 오늘 다 풀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잘 사는 같은데 하루아침에 미끄러져 버리더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황폐하더라. 19절에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아예 전멸되어 버리더라. 의인들은 조금 당하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서는데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이 보다 하루아침에 싹 다 미끄러져 버리더라. 여지없이 전멸하고 말더라.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들이 쌓은 평안과 영화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바 세계 열왕의 그 왕들의 신상을 보면서 그 금머리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성에 나오죠. 그러니까 세계 그 강대국 중에 최고의 영화를 가진 그 임금이 바로 느부갓네살 임금이기도 하죠. 그 127도를 다스리고 뭐 이런 쪽 얘기가 또 나오지요. 근데 다니엘서 2장, 3장에 보면 그렇게 영화를 떨치는데 4장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정신병이 들어가지고요. 몇 개월 동안 미친 듯이 정신 나가는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핸드폰, 스티브 잡스. 그러나 그가 망할 때는 하루아침에 망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배우 마릴린 monroe 다 자기 욕만대로 다 사는데 자기는 결국은 약 먹고 자살하잖아요. 로마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그 용납하심이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그들이 쌓는도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사, 버리워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자,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잘못한 것 채찍질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사람이 더 복된 것을 이야기하죠. 전에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불신자 잘 사는 것은 세상 유지 위해서다. 우리 비행기 타보면 우리 돈만 주면 이 다른 나라까지 편안하게 아주 모셔주잖아요. 이런 복음 전하러 다니라고 비행기도 다 준비해 놓고요. 우리에게 편리한 핸드폰도 다 준비해 놓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지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누리면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세에서 어떤 면에서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여기서 심판을 다 받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아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아버지가 우리를 바르게 세워서 구부러지는 걸음을 바르게 걷도록 인도하신다. 만약에 자녀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저들은 버리워진 자들이다. 여러분, 그래도 불신자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시렵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순간에, 아니 어느 한때 잘 되고 잘 살고 그럴 수 있겠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줄 알지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한 것인데 뭔가 더 깊은 걸 봅니다. 재난이 오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중요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단을 누가 봅니까? 사단의 공격을 당한 사람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근데 자꾸 잘 되고 잘 사는 거, 여기 너무 교회까지도 자꾸 시험을 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되어져서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고통도 없고 재난도 없고 입은 막 온갖 말을 다 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살이 찌고 그게 복이냐? 이게 복인 줄 잘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 어린 나이 신자들은 그것만 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은 현실 혹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말씀과 더불어 더 먼 미래까지 또 하나님 앞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듯이 우리도 이미 말씀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넘어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또 그 불신자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 육신적 세상적 축복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일반 영역, 일반 은총은 그들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일반 영역보다는 특별 영역이고 특별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받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남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반 영역의 그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자꾸 못 누리고 나면 이쪽 세계에 자꾸 마음이 뺏긴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세상 것을 우리 정복하도록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지 그걸 부러워하지도 않고 아이고 뭐 저러다가 유지 위해서 다 준 거고 저러다가 뭐 저렇게 미끄러질 건데 우린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저는 지난 학기에 이제 아내가 2월달에 필리핀에 가서 조직신학 종말론을 강의를 쭉 하면서 그 끝에 가서 이제 악인의 최후 상태와 의인의 최후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 천국 가서 의인의 그 영화 상태를 쫙 설명을 하고 한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가 지난주에도 내게 막 넘치더라고요. 어려워도 그게 은혜가 더 막 넘치니까 밝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말이죠. 주님이 계신 곳 이게 뭐 이 보여지는 거 얼마나 좋던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요. 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삽이 이렇게
성가대장으로서 찬양하고 많은 일을 한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 영적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못했구나. 근데 이걸 하나 또 넘어섰다. 이런 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죠. 이 세상에서 현 세상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모순된 세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가 악을 행해도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종말에는 완전히 실현됩니다. 악은 악대로 철저히, 선은 선대로 하나님 완벽하게 계산하시고 심판하시고 혹은 상급을 주시죠. 이 사실을 깨달은 이제 이 아삽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21절에 보면 22절에는 꿈을 무시한 것처럼, 꿈을 꾸고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고요.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마음이 막 괴롭고 찔리기도 했는데 이게 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22절에 그랬죠.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이오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 아닌 주변 사람들의 잘 되는 것만 바라봤구나. 나의 가치관이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고 질투가 나서 내가 견딜 수 없었구나. 내가 이런 아주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의 오묘함, 절대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고백하죠.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어찌하여 저 이방인이 저래 강성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런 징계를 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그 징계가 아수를 통해서 오니까 또 하박국이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 나중에는요, 내 혼자 알기 너무 아까우니까 판에서 다른 사람이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큰 게 서서 저 길에다가 붙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고민하고 빠져들어가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모든 진리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깨달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지요.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신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박국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고백하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불변성을 고백하죠.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해석이 다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 얘기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죠. 영원한 분깃이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당연하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자기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리거나 하나님 만나거나 하나님 안에 없다. 그것 성공 아닙니다. 비록 어려워도, 아니 심지어 거지 나사로 같아도 하나님 계시면 성경은 그 사람이 나중에 더 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것도 너무 어려워서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필요하죠. 또 먹고 사는 일은 너무 막 찌들리고 힘들어가지고 중약을 놓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발판일 뿐입니다. 우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도 찬양에서 그 찬양을 했지만 저도 자주 그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어떤 부귀도 주님과 바꿀 수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복이죠. 그 얘기 말씀에서 주는 나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를,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죠. 이게 복음 증거, 복음 가지고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자지요. 아삽이 초기에 미끄러질 뻔했던 그런 시험 넘어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잘 되는 것에 여러분 갈등 느끼지도 마시고 시험 받지도 마시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주와 함께 주 밖에 내게 복이 없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내게 주밖에 없습니다. 이 결론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시고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만큼 가진 것이 적고 그들이 세상 것으로 받은 것만큼 그것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비교의식 속에 질투하거나 시험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말씀 따라 진리 따라 복음 안에 서서 주님 함께하는 최고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절대 신앙,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모든 것 넘어서고 승리하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